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을 기억하십니까? 부활주일 기억하시죠? 네,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행사가 제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행사를 했는데 지난 2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중에 꼭 보라고 추천했던 그 영화, 장안의 화제, 신의 악단을 저희가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좋았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이 영화가 이렇게 긴 흥행을 이어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요, 작년 12월에 개봉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봉했는데 초반에 아주 적은 스크린 수를 가지고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관객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초반에는 박스오피스 5위로 시작했는데요, 점점 4위, 3위, 2위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라인, 단순한 플롯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들, 길을 사로잡는 은혜로운 찬양들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감동과 은혜가 어찌나 컸던지 우리 전도들 사이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가열차게 하라우, 혁명적으로 전도하라우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전도대 동지들이랑 아주 우리가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은요, 혼자 품게 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영화, 또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좋은 장면들, 놀라운 순간과 기쁨의 기억들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침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영화 한 장면에, 영화 한 편에 울고 웃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참 점잖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요, 복음 앞에 참 점잖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포위가 길어지면서 성 안에는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입니다.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먹이를 먹고 또 비둘기 똥을 사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벽 위를 저벅저벅 걸어 다닙니다. 희망도 없고 출구도 없는 그런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 복판에서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걸까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홀로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도 가지 못하는 성문 어귀에서
머물러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놓여진 선택지는 단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여기서 그냥 앉아 굶어 죽는다. 두 번째, 어차피 죽을 거 성 안에 들어가서 돌에 맞다가 굶어 죽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해라 모르겠다. 그냥 아람 진영으로 가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람 진영으로 갈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상관없다. 그냥 한번 가보자.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을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무슨 일입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일을 끝내 놓으신 겁니다.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환청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환청을 듣고 겁에 질려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정리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한 게 뭡니까?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막 훈련시키셨습니까? 믿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완벽한 훈련을 거친 후에만 가능한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 전략도 중요하겠죠. 전도 훈련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략보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일단 나가는 것. 일단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전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늘 항상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으로 가셔서 그 현장을 싹 정리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예람 전도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요, 기갓길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셨죠? 목사님, 저 뒤에 문 좀 잠가 주십시오. 이제 중간에 못 나갑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때 각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실 때 전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안 할 건데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설 때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텐트마다 음식이 있습니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의복이 넘쳐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장막 하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도 가져다가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자들이, 쫄쫄 굶던 자들이 지금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재물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이게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상관없다. 일단 먹어 새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뭐가 배가 불러야 뭐라도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좋다, 기쁘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안에 쌓아둡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간증이 또 하나 쌓입니다.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먼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개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거. 먹고 마시고 감추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입을 싹 닦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재물을 챙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멈춥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소라입니다. 베소라. 이 베소라는 구약 시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 선포되는 말이 바로 이 베소라였습니다. 승전부가 바로 베소라였다는 겁니다. 적군이 물러갔다,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라고 얘기할 때 베소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소라라는 단어가 70인역을 거치고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가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은 영어로 가스펠, 굿뉴스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단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리 이전의 체험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소문을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 내가 직접 맛본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벅차서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 침묵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받을 벌이 두려워서 이들이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을 의식해서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 안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둘기 똥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엄마는 절망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 나만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죄인식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의 받을 벌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 사람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의 안에 깨달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더더욱도 아닙니다. 전도의 진짜 동기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동을 저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 나는 이렇게 배가 부른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굶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침묵할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 나아가서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은혜와 감동 앞에 침묵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직장에서 매일매일 지쳐서 돌아오는 사람들, 가정에서 소리 없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소리, 무기력과 불안 앞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람 진영이 비어 있다는 것을,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입을 연 것, 입을 뗀 것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왕궁에 가서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음식이 있더라. 살 길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성을 살리고 그 한마디가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갓길이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뒤에 문을 열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동네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망미동에 살고 있습니까? 해운대입니까? 철마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그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 동네에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매번 마주치는 이웃들, 경비 아저씨, 슈퍼마켓 아저씨, 그분을 향해 입을 열어 보십시오. 그래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뭐 알아서 말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녀보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기갓길이 전도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복된 복음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아무 기대조차 받지 않던 그 나병 환자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길에 입을 한번 떼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길이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의 힘찬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람 전도대원 신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들은 그들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쓰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을 향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입을 꾹 다물었음을, 침묵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기갓길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침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먼저 가시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저 입을 떼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갓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품은 이 발걸음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